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영상 하나는 꼭 보고 지나갈 것 같아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가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것은 엄마가 저랑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장난감 사줬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해요. 말하는 것은 엄마랑 아빠랑 안 싸우는 거예요.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는 것은 숫자를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빠한테 말하는 것은 아빠가 교회에 나오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지금처럼 편하고 친구처럼 대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저는 아빠가 더 일찍 오고 바이올린 연습할 때 못한다고 안 하고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집에 와서 핸드폰 말고 저희랑 더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건의하실 때마다 항상 안 듣고 안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수긍할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이서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사세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같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엄마 아빠 항상 저희들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냐? 싸우지 좀 말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바람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늘 바라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바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냥 행복을 깨는 게 애들이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는 질문과 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11장 1절로 마치게 되는데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거죠.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먹어서 되는 사람이 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 이어지는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공적인 기도와 또 예배로 모였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는데 주로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11장 나머지 부분은 성만찬 때 있었던 잡음과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긴 부분을 예배 때 성령의 은사 활용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난해해요. 오해가 참 많기도 하고요. 목회자로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세상 말로 악명 높기도 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나 안 써야 하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휘용돌이에 휘말리는 사건이 된 거죠. 그 전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먹어도 될 사람은 먹고 먹어서 안 되는 사람은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먹는 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참 멋지잖아요. 나는 평생 먹을 수 있지만 이거로 인해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저들이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생을 사도직을 하면서도 살해를 받지 않고도 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냥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갔던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어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아주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을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번역이 아니라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의 뉘앙스에 잘 살려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징 속에 뭔가 강력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거 가지고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질문은 뭐냐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것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신 원칙, 배경을 보고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 지역 문화를 고려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원칙을 우리는 찾아내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여성 협오자가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사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여성이 해방됐다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요 조선시대의 유교가 지금도 계속 왔으면요 여자분들 여기 오늘 못 와요. 제가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여자 앉는 자리 남자 앉는 자리 따로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옛날 사진 보니까 여자 남자 앉았는데 가운데다가 휘장을 탁 쳐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가운데서 이렇게 보고 설교하셨어요. 왜냐? 남녀 7세 무동석이었어요. 예, 남자 선호 사상. 우리 시대에는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계속 낳는 대로 낳았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참 나라에 엄청나게 충성한 거예요. 9을 낳았으니까. 근데 9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앞집은 12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요, 다 여성이 해방되어져.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된 모습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요즘에는요, 여자 상위 시대예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강사인데요, 나보다 안 줘요. 다 여자부터 다 나눠주고 나서 남자 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요즘엔 남자들 차별되고 봤습니다. 먹는 것도 절대 먼저 안 줘요. 여자들 다 주고, 그리고 남자 줘요. 시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걸 만들어낸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예수님한테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는요,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십계명이요, 여자는 소유예요. 짐승이나 여자나 별 차이가 없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소유의 개념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 신분,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됨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그 시대의 혁명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고 심지어는 사람보다는 제물로, 소유로 취급이 되었던 문화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야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며 먼저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위냐 여자가 밑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야? 근데 알에서 닭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밤새도록 따져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뉘앙스는 뭐냐면,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이 생명 살리는 일은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생명 살리는 일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이 문제로 생명 살리는 일도 아닌데 남자가 먼저인지 여자가 먼저인지, 그러나 질서로 따지면 먼저 남자가 낳고 여자가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난 후로는 남자가 어디에서 낳아야 또 여자에서 낳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먼저다, 뭐가 나중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으셨겠지만 남녀 차별보다는 오히려 평등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위격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열등할까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을까요? 그런 게 없지요. 하나님은 동등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는 그 위는 동등하신 거예요. 다만 격이 다르듯이 그 행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의 질적인 존재론적인 우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것은 무엇일까? 여자 남자의 존재 차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열등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동등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하시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동등합니다. 누가 더 높냐 아니라 일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순서와 질서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제 경우에 보면 죄송합니다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한 것 같기도 해요.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 남자가 논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논리가 부족하니까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여자가 훨씬 잘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해야 내가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이랬거든요. 8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라는 것은 창조론적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지 우열이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9절에 보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을 근거로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창조론적에서 찾아보면 본문에서 하는 말은 뭐가 우선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고 삼일째 하나님이 동등되지만 그 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근원은 남자라 그 말은 어떤 말과 같은 표현이냐면 7절과 같은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의 원천이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남자를 보면 일단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남자가 보이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 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게 알게 되고 드러나 보였다.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영광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는 수건을 쓰라는 거죠. 왜? 수건을 벗으면 남자가 보이니까. 남자가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남자는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자는 써야 남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걸 종합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여자를 통해서도 남자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영광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심 원리, 핵심 원리거든요.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그 당시 문화에 국한된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원칙,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말 교훈이에요.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창조의 질서를 따르면 각각 남자는 남자됨, 여자는 여자됨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되지만 그 일이 다르듯이,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 다르듯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창조론적 설명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왜 굳이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로 다루어야 했는가? 이 설명을 당시의 문화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 학자에 의하면 매춘녀나 신전의 여제사장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에서 여성으로서의 고귀함, 여성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밖에 나갈 때 모자도 쓰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여자 가운데 바울이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이 자유되었으니 도가 지나치게 작용해서 머리를 풀어 헤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문화의 상식으로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해서 예배에 참여했다고요. 당시의 문화는 뭐라 그랬어요? 매춘녀나 신전의 여제사장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풀어 헤치고 다녔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그걸 지나치게 해석해서 그러면 우리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니자, 이렇게 하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이 여기에 싸움이 벌어졌겠어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여자가 머리를 헤치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와 동등되다, 이렇게 하고 머리를 헤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여자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서 바울이 답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구속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오겠다. 이 무슨 뉘앙스인지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오늘 상황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그때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의 문화는 여자의 아름다움과 여자의 질서의 표현이 머리에 뭘 쓰는 거였다고요. 당시에 창녀나 신전의 여제사장들은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 이제 자유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늘날 같으면 그 당시의 상황이 여기 어떤 상황이냐, 오늘 같으면 예배 때 비키니 입고 온 거하고 똑같다고. 만약에 뉘앙스로 따진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영장에 여러분 비키니 입고 가지요. 수영장에 뭐 양복 입고 갑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그런 복장을 하고 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배 때 여러분 딱 하나의 오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뭘 입고 교회 가지? 이 얘기와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자유했으니 뭐 내 복장이 어떠면 어때? 그냥 내 편하면 되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가짐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군인은요, 군복을 입은 군인이요. 뭐냐? 군기가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상해. 그 군복을 벗고 옛날에, 지금이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차반이야. 이상해.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하여간 예비군 훈련 가운데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래.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모범적인 사람이 옷만 바꿔 입으면 완전히 돌변하고 말아.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식에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마음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갑니까? 결혼식에 뭐예요? 뭘 입고 가지 그래요. 교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뭘 입고 가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바쁜 채로 옵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전 생각해 봤어요. 뭘 입을까?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신경 썼죠? 이게 신경 쓴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이렇게 입고 왔더니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와, 목사님 누가 코디해 주신 거예요? 사모님 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요. 아니요, 그냥 내가 입은 거예요. 그냥 이것도 내가 산 거고 이것도 내가 산 거고 다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 목사님 지금까지 입고 온 중에 지금이 제일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고 가지?
딱 생각이 제일 멋있다는 거 입고 오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까만 거 입었는데 좀 흰 걸 입으면 어떨까 하고 또 입어보고 뭐 이렇게. 저는 여기 설 때마다 매 주일마다 어떤 입고 설교할까? 어떤 옷을 입고 설교하지? 이 생각이 항상 먼저 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예배에 뭘 입고 가지? 그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교회 오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분이 지나야 차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리에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돼요. 아주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돼요. 그 열려졌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풀질 않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음을 성경은 풀어주질 않는다고요. 또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삶이고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쓰나 안 쓰나 오늘날 이 땅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머리에다가 이게 수건 올리고 예배 드리는 데는 한국 가톨릭밖에 없어요. 외국에 가면요 가톨릭에 지금 그거 쓰지 않아요. 근데 유독 한국만 지금 그거를 고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아니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쓰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다 적용시켜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목숨을 건다니까요. 오늘 영상에요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그리고 뭐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부부가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큰일 벌어지면 안 싸워요. 큰일 벌어지면 안 싸우고 조용히 헤어져 버려. 안 싸워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뭘 떠와? 네가 떠먹어.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결국 뭐냐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냐? 니네 집까지 가면 이제 그때 끝이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이에요. 애들은 부모가 싸우는 걸 이해를 못해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애들이 봐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게 상하냐 주느냐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오늘 저는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요즘엔 TV는 잘 안 보는데 요즘에 보는 게 있어요. 6남매. 우린 9남매였는데 6남매가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 때하고 똑같아요. 버짐 있고 까만 거부지 신고, 아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았을 때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말도 못해. 참 보면서 옛날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루 종일 일해주고요, 저녁에 쌀밥 한 그릇 주면 만족했거든요. 무슨 하루에 일당을 받습니까? 밥만 먹여줘도 열심히 일했는데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우리가 복받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오늘 복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것만 해도요 행복해서 즐거워서 살아갈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머리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세요. 지금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크게 문제화시켜서 아예 예배까지 못 드리고 엉망진창된 이 땅의 모습을 보는 거죠.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남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의 영광이 남자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쓴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합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에 생명 걸지 마세요. 이따가 사라질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요,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땅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이신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나는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도 없나니.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관건이고 열쇠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갖고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멋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탁 하는 게 뭘 입고 가지? 한번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실 때 한번 생각해, 오늘 뭐 입고 가지? 아마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아마 참 멋지게 가지 막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